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고요. 그런데 화 있을 것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화가 임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것, 고라의 패역의 길로 가는 것. 이 세 가지 길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길로 가다가 멸망당한다. 이게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 세 가지 길,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인의 길로 간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인의 길로 가서 멸망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방종을 일삼는 가인의 길로 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거죠. 자, 이 가인의 길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 같다라는 건데 이 가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살인자로 나오죠.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이제 그런 아주 잔인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다.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살인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탈자와 방탕자라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가인의 행적이 나오는데 아벨을 죽인 후에 육적인 삶을 계속 치닫는 삶을 삽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지고 그 다음에 늘 하는 일이 강탈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했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의주의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굼의 전승에도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내세는 없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 이게 회의주의자라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가인의 인물됨을 요약하면 방종을 일삼는 사람. 이 방종을 일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행동하는 사람, 이게 방종이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방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행동은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음란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국 멸망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인의 인물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면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방종을 일삼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길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멸망으로 가는 두 번째 길. 어떤 모습이냐면 발람의 길인데요.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게 이제 발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어그러졌다라는 단어 플라네라는 뜻은 정신적인 면에서 완전히 옆길로 빗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히 옆길로 벗어난 그런 단어가 이 플라네라는 거고 몰려갔다 이것은요 엑세퀴데산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푹 빠진 상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옆길로 가서 완전히 정신 나가서 거기에 푹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이것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발람은 구약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정신을 잃고 그냥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발람은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배반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발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주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저주했던 인물이 발람이죠. 돈만 주면 하나님도 배반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발람은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합니다.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든 인물로도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깨끗한 백성들을 이제 범죄하게 한 이제 그런 인물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발람의 모습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이익을 위해서 완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행동 양식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나간 상태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 돼버리고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 멸망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익을 정신없이 추구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 이익이라는 게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의 결론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 세 번째는 이제 고라의 패역이라고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라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고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죠. 이게 모세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삼켜버린 인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패역을 따라 고라의 패역을 따라 이렇게 패역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안틸로기야 거역하고 대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뜻이고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하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거,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반역을 하냐면 명예욕과 권력욕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처럼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자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항상 생명길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